아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니 너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위에 평강으로 지키시리. 아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니 너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위에 평강으로 지키시리.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위에 평강으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피곤한 것도 있지만 피곤한 것 이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2년 전에는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오기에 바빴던 것 같은데 3년 지나서 이렇게 성도 가정을 다시 이렇게 방문해 보니까요.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 있으세요. 그래서 지나온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어려웠던 이야기들, 또 기도의 제목들, 또 감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목회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몇 여러 가지 이유로 신방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최대한 신방 받으시는 분들 상황에 맞춰서 가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신방 받으시는 분만 괜찮으면 새벽에도 갈 수 있고 밤늦게도 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방 중에 밤 12시에 신방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중에 계십니다. 밤 12시에 신방해서 새벽에 맞춰진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미리 신방 받을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신방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오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방대원들도 가기 전에 제가 교육을 다 하고 가요. 가서 이렇게 그 가정에 대해서 보고 또 듣고 한 것들을 밖에 나가서 발설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교육을 하고 가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오픈하셔서 신방도 받으시고 또 신방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은요. 신방을 받으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가정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다과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물 한 잔만 준비하시면 돼요. 물 한 잔만. 그러니까 제가 가서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식사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식사는 때가 되면 신방대원들이 알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도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어요. 꼭 대접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뭘 대접해야 되나 어느 식당을 가야 되나 여기에 생각하다 보시면 정말 신방을 받으시면서도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방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방 감사헌금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데요. 준비하셨다가 저에게 주시면 제가 교회에다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그때 안 드리셔도 우리 주일날 오셔서 감사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헌금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길 또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한 교구가 끝났고 남아있는 신방이 더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선택했던 제자 중에서 아마 가장 먼저 선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누구의 이야기를 살펴봤었죠? 요한. 제가 요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인물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세례 요한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인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도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세웠던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변화시키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요, 그 이름의 뜻이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냥 듣기에는 좋은 의미로 우리가 들려줄 수 있지만, 빌립은 그의 삶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말이 늘 앞서고, 그러므로 인해서 말은 잘하지만 그의 믿음은 그렇게 본이 되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것이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사람이 형제인데 같은 동네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예, 이 말씀에 보시면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 이 두 형제와 같은 동네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북가자동 같은 동네, 북가자 초등학교 출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서로 잘 알면서 컸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교를 같이 다녔다면 같은 학교 선후배거나 동기 동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다면 가자저익교를 다니지 않았겠어요? 같은 동네에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놀다 보면 아이들 중에는 조금 어리버리한 그런 애도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좀 빠릿빠릿하고 손해보지 않고 얌체 같은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아이셨습니까? 근데 이 어리버리하고 어리버리한 그런 아이가 아니라 얌체 같고 손해보지 않는 이런 애들이 뭐 딱지치기라든지 뭐 구슬치기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잘 잃지를 않습니다. 항상 잘 따고,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보면 딱지랑 구슬이 제일 많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이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이고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것이죠. 빌립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좀 전에 우리가 1장 말씀을 잠깐 봤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이야기거든요. 와 봐라 이러면서. 근데 이 말씀을 제외하고는 빌립의 이야기가 성경에 4번 나오는데 나머지 이야기들은 빌립이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빌립의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빌립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망치로 제 머리를 세게 때리는 것 같이 그런 충격이 왔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영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빌립이 바로 나였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내가 그 빌립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게 될까 안 될까를 먼저 생각해 보고,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일,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닥쳐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안 돼, 할 수 없어, 시작조차 하지 마. 여러분, 이런 대답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가장 편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까다롭고 힘든 거 그냥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시작조차 해버리지 않으면 골치 썩을 일도 없는 것이죠. 굳이 일거리 만들어서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또 서로 간에 마음 상하는 일, 이런 거 그냥 안 만들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으면 힘든 것도 없으니까
괜히 그런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들여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냥 포기해버리면 쉽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어떤 것도 도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영적인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떠한 역사와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할 수 있고 가능한 일들만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렵고 그냥 포기하고 스탑해버리고 싶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이 바로 도전하는 사람들 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할 수 없다고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쪽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저희 교회 한 장로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저희 교회가 5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오래되고 길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심령들이 이렇게 단단해져 가지고 이제는 어떠한 비가 오고 단비가 오고 소나기가 와도 이 심령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은 땅, 단단해진 이 땅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쟁기를 가지고 밑에서부터 푹 파가지고 그 묵은 땅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서 그 땅을 기경해서 그 속에 있는 부드럽고 영양가가 가득한 그 흙을 다시 겉으로 끌어올려서 그 흙을 고르게 하고 거기다가 말씀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곳에 비를 주고 그곳에 물을 주어야지 비로소 그 곡식이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되면서 새벽 기도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면서 계속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깊고 튼튼한 쟁기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깊고 튼튼한 쟁기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깊고 튼튼한 쟁기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새로운 분이 오셔도 관심이 없고요. 누가 오다 안 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늘 주일 이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과거에 내가 봉사해왔던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묶여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단단해진 이 흙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냥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최선을 다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기도 소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한 톤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 앞에 더 큰 소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찬송 소리가 달라져야 돼요. 그냥 늘 드려졌던 그런 찬송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입술을 더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자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 다 심판을 받고 그 안에서 평가를 받는 마음으로 또한 이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일주일간에 나와 지내왔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다 드려져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경하시고 변화시키고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열매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쪼들리고 있어요. 너무 현실에 급급하고 쪼들리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찾을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쪼들리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현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먼저 건강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졌을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가신다는 것이죠. 현실의 것들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급급해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영적이지 못한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광고 말씀도 드렸지만 지난주에 정말 저희 교회 구석구석 살피시고 오랫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예배 자리를 지켜오셨던 우리 강덕자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유가족분들도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강덕자 집사님 이 장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자제 읽기 온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장례 예배를 몇 번 인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몇 번 인도했을 것 같으십니까? 네. 몇 번 인도했을 것 같으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성도님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서 장례 예배나 위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어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을 드렸는지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드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결혼식 주례는 제가 몇 번 했나 3년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5번 제가 주례를 했더라고요. 금세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세보니까. 장례식은 몇 번 했는지 셀 수가 없는데 결혼식은 몇 번 했는지 셀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에 젊은이들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강덕자 집사님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제 발인 예배 때는 운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정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운구를 하는데 세브라스 병원 지하 1층에서 이렇게 지상 1층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가 됐냐면 하나님 이제는 장례식보다 결혼식을 더 많이 집례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예.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하나님 이제는 장례식보다 결혼식을 더 많이 집례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다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다 돌아오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이 다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짝 만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꿈꾸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앉으신 분들 중에서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돌아가신 분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구 중에 10명은 못 들어간다. 우린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2명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입에 말한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보다 결혼식이 더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젊은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되시면 요즘 그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해서 뭐 결혼 20주년, 25주년, 30주년 이래서 다시 한번 결혼식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주례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든지 전도를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자, 장례식보다 결혼식이 더 많게 하자.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라면 우리가 밖에 나가 살지 왜 교회에 들어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어떻게 보면 큰 실수가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현실주의자와 같은 빌립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섬김의 사람인 안드레가 있었어요. 열정의 사람인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사람인 요한도 있었어요. 이들의 삶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경험케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 현실적인 사람 빌립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빌립이 현실주의자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모습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빌립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를 한번 비춰보시고 내 안에서 변화되고 버려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눠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현실적인 사람 빌립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현실적인 사람이 된 것은요, 빌립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결과를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인지 공감이 되십니까? 어떤 것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그 결과를 결정해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둑을 두면 뭐 한 수, 두 수가 아니라 세 수, 네 수, 다섯 수, 여섯 수 그 앞을 다 내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무대뽀로 살아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일에 대해서 이미 내 머릿속에 그 결과와 결정을 다 해버린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다 사라졌냐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1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5년 뒤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꿈꾸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뒤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한 달을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되지 않는데 한 달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굶지도 않았고 어렵지도 않았고 한 달을 지내온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결정을 해버리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다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신앙이 왜 필요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시는데 그 광야 한가운데까지 찾아온 것이죠.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느라고 식사 때가 지났는데 그 식사를 거르고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허기져가지고 영적인 그런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들의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6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다른 12명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빌립을 지목해서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계세요. 아마도 빌립은 계산을 잘 하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행정적인 능력이 있고 조직력이 있고 무엇인가 일을 계획해가지고 그 계획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빌립에게 묻고 계세요. 그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상황이 되었는데 너 같으면 어떻게 먹이겠냐는 것이죠. 너 같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배부르게 해줄 수 있겠느냐.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각각 다른 성격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각각 다른 반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빌립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항상 아는 척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될지 안 될지를 평가하고 안 되는 이유들을 먼저 생각하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빌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시죠.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때 이 빌립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이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 한가운데서 구할 데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떡을 사온다고 한다면 떡 한 덩이, 배부르게 먹지 못하더라도 시장길을 속일 정도로 한 덩이의 떡을 산다면 한 덩이 곱하기 5천. 머릿속에 계산이 다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있는 돈과 부족한 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미 빌립은 자기 머릿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빌립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미 내 머릿속에 주판알이 다 튕겨졌습니다. 다 튕겨졌는데 이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빌립은 지금 상황 가운데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지 과정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었다. 그리고도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나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았다는 것은요, 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모자란 게 아니라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 좋은 광야에 나가서 여기 잔디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정말 시장하고 배가 고픈 상황에 먹을 것이 주어졌는데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서 같이 앉아서 소풍 온 것처럼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고 더 많이 먹었겠죠. 거기다가 이게 그냥 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받은 거니까 더 의미가 있고 더 그것을 먹고 싶었겠죠. 평상시보다 더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이 먹을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배꼽에 때가 튀어나올 정도로 먹는다고요. 아마 이 사람도 그렇게 먹었을 거예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양을 이들이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계산이 너무나 빠르게 그 머릿속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이 빠른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닥쳐지면 이미 내 머릿속에 접수가 돼서 내 머릿속에 이성과 또한 과거의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쫙 머릿속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실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어떤 틈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언제나 맞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 가운데서는 주님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도 모든 것들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바꿔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을 행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 빌립도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빌립이 보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 당신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쩌면 그러한 대답을 기대하셨을지 몰라요. 하지만 빌립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 똑똑한 머리로 모든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빌립의 수학 점수는 100점일지 모르지만 빌립의 믿음 점수는 빵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수학 점수 잘 받으려고 나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학 점수 잘 받으시려면 학원을 가시든지 아니면 다시 학교를 가시든지 가서 공부를 하셔야지 수학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주 앞에 보여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겠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곳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희가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때 오늘의 주인공 빌립이 등장하죠. 8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성경에 등장할 때 부정적으로 등장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의 부정적인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은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내가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나와 3년 이상 같이 지냈는데 아직도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빌립아 빌립아 너는 너무 신중하고 현실적이다. 내가 지금 여태까지 내가 하는 일을 보지 않았느냐. 5,000명을 먹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걷는 것까지도 보았는데 내가 그런 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믿음의 수준이 아직도 거기고 아직도 현실적인 것에 얽매여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빌립이 아니냐는 것이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현실 가운데서 그 주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보면 믿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현실주의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빌립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빌립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운데서 그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능력들이 사장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가지고 믿는 자가 되었다면 정말 믿는 자가 되세요. 믿는 자가 되셨다면 정말 믿는 자가 되세요. 대충 신앙생활이 아니라 양다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색깔, 나의 신앙을 온전하게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 현실적인 것, 이성적인 것, 그것만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되지 않는 일에 내가 가진 생각으로 다 평가하고 결정 내리지 마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예요. 나머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겠어요? 그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빌립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주님은 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바로 빌립이 나고 빌립이 바로 우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산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의심도 많고 결단력도 없고 그것이 바로 우리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제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못했고 너무나 인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후에는 그를 변화시키셔서 아름답게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마지막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요, 그의 교회사에서 빌립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수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AD 54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를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교회로 책망받았던 그 지역에 가면 유명한 그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고 또 하나는 빌립의 순교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거기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빌립은 그렇게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경험하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가 순교 자리에 섰을 때 자기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는다면 나의 시신을 예수님처럼 세마포에 싸지 마시고 파피루스에 둘둘 말아서 그렇게 나를 장사 지내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일한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이미 결정하고 내 안에 이미 모든 판단을 다 내려서 묵은 땅, 단단한 땅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나의 심령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빌립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땅을 기경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듯이 나에게 보이는 그 결과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전진해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